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생각하고 되새겨서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그 훌륭한 행위를 보시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온전하지 못한 그들의 행위,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생각하고 돌이켜서 내 말로 돌아와라, 내 뜻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는 온전치 못하다. 너희들이 하는 행위, 이들은 온전하다고 여겼습니다. 칭찬받고 있었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자신들도 뿌듯하게 여기고 있었던, 말씀을 잘 행하고 지키고 있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그 사대교회의 그 행위가 온전함을 찾지 못하겠다. 너의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온전한 행위인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공부했죠.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그 행위의 완전함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할 때 행하여가 하라크인데요. 이게 걷다, 따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하라크, 걷다, 따르다라고 쓰인 이 원어를 전부 우리 성경에는 행하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따라라. 걸어서, 내 앞에서 나를 따라 걸어서 내 말에 걸어서 완전해라. 완전하게 되어라. 탐임, 완전 이런 뜻이거든요. 하라, 그렇게 되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길에 걸어서 완전해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앞에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전능해, 근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전능한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완전한 길로 걷게 해서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겠는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를 완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에 대한 말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아는 완전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쓰고 있죠. 완전하대요. 노아가 어떻게 완전했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뭐 그렇게 대단히 완전한 일을 행한 것이 없죠. 홍수 이후에도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고 그런 자였는데 노아를 완전한 자, 의인이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과 동행, 그 모습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와 동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존재가 아니어서 노아와 함께 손붙잡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동행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어떻게 동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노아에게 주셔서 말씀이 노아 안에 있어서 말씀이 노아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9절 앞에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왜 그러나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들이 전부 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니까 내가 창조한 자들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릴 거다. 가축까지 몽땅 다 쓸어버릴 거다. 내가 이들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두 쓸어버리겠다. 그 안에 노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자와는 다르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 말씀이 그와 함께했다.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쓰고 있지만 앞에서는 함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여호와와 함께 있어 완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가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상태를 여호와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어서 내 죄를 전부 다 드러내면서 그 육을 부정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처럼 우리를 자기를 부정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욥기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그렇게 완전이라는 단어를 쓰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더라.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났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럼 우리는 행위가 똑바르고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는 자를 정직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온전과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 행위와 상관없이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의 행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는가, 선하신 진리의 말씀에 속해 있는가, 악한 비진리의 말에 속해 있는가, 어떤 말에 끌려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선하다, 악하다, 정직하다, 거짓이다,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렇게 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1절 말씀에도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행위, 여기에서도 행위가 데레크,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가 가는 길이 온전하여 흠이 없어서 완전, 탐임, 똑같은 단어 여기서 명사형으로 쓰고 있는데 이 온전, 그 길이 온전하다. 어떤 길에 서 있는가? 그 길이 완전하다. 완전한 길에 서 있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뒤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따라라는 말은 없어요. 토라라는 말밖에 없거든요.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이것도 역시 하라크, 걷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걷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 행복이다, 에쉐르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길,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완전한 길을 걷는 것이 복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뭔가 행위를 해야지 율법을 지키는 것 같고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완전한 길을 걷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 10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뭘로? 말씀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누가 온전케 하셨다고요? 그가, 예수께서. 뭘로 온전케 하셨다고요? 한 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육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 육을 심판할 율법이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 안에 있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성령, 그 뒤에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되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16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우리 마음에 새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그걸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의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가 다 사해졌은즉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이러한 방법,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주가 통치자, 왕 이런 뜻인데 이 주라는 아르케고스 안에 있는 아르케가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엔 아르케, 태초에 할 때 아르케.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히 텔레이오테스, 완성자라는 뜻 텔레이오스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시고 온전케 완성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러니 예수만 봐라.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온전해져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부수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말씀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만드셔서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 그러므로 너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처럼 온전케 하신 이가 바로 나다.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어떠한 삶의 공적으로 온전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절대 이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죠. 지켜야 돼요. 킵하고 있어야 돼요. 절대 도둑질 당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킵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온전히 완성됐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주어서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그 말씀을 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 3장 2절에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자다, 그 온전을 말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이 일관적으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 텔레이오스, 온전한 자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실수라는 이 단어가 프타이오, 죄짓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죄짓지 않는다면 온전한 자야. 죄의 말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자라는 거죠. 죄의 말,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죄 짓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순간 나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단 말이죠.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진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되면 그게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말의 실수, 말에 죄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네, 말로 정죄하면 죄 짓는 말을 주는 자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자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말의 온전함을 믿음이 네 안에 있으면 행함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와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네가 걷게 될 거고, 그러니까 말씀이 네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함은 우리의 영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말씀의 일을 얘기하는 게 행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을 말함으로, 진리를 줌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가르쳐 놓고 이 아이가 이거를 풀어서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완전히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계속 주마다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로 누군가에게 또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온전케 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듣기는 들었는데 말로 하려면 나오지가 않아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장성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먹고 또 먹고 애기들이 그 말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계속 그 받은 양식을 되씹고 또 먹고 씹어서 또 말해보고 전해보고 이러면서 내 안에 또 들려주고 또 확증하게 되고, 또 말하면서 내가 스스로 듣고 또 확증하게 되고, 또 누군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배부르게 되고 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겨자씨 같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 있는 게 10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30배의 결실로 아주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나무로 자라서 그 안에 많은 새들이 깃든다. 그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 우리에게 사랑으로 넘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런 방법으로 사랑의 말을 전하여 사랑을 받게 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물질 세계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못 느끼고 있어요.
이 물질 자체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걸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나이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남편이 다, 아내가 다 수발하고 잘해주고 막 돈도 많이 주고 막 좋은 데도 데려가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살아서 같이 해가는 걸 봤을 때는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그러면 진짜 사랑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정말 이상하죠. 말이 묘인데 우리는 에이 말뿐이야 이러면서 말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신기한 건 말로 들었을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말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게 와 있는 이 모든 현실, 너무나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자기 부인, 내 육이 날마다 부정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듣고 내 마음 안에 그게 와닿아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도 안 믿어지고 내게 아닌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뭔가 헛헛하고 그걸 내 마음에 부족한 사랑을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또 율법적으로 섬기려고 한단 말이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서 또 뭔가를 구하고 찾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이 완전케 된다. 우리가 온전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도 역시 너희가 피차 용서해라. 말씀이 사랑으로 주어지면 우리가 죄책감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용서.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게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사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 내 말을 사랑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네가 알게 될 거야. 거꾸로 내 말을 통해서 네가 내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게 사랑이야. 너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렇게 내가 너를 온전하게 만들 거야. 우리를 아직 하나님 나라에 안 데려가시는 이유가 온전하게 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아직도 여전히 난 하나님 말씀 알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나 여전히 율법에 양다리 걸치고 있거나 말씀 알았다고 해서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거나 뭔가 온전케 되지 못했어요. 사랑으로 완전케 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대교회의 그 훌륭한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사랑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내 육적 행위를 가지고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했다. 그러니 깨어. 굳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깨어나서 그 굳어진 잘못된 그것을 다시 깨달아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렇게 되려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 진리를,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여기는 바울이 세웠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라. 만일 그 말씀을 받은 것을 다시 듣고 다시 생각해서 네 마음에 지키지 못하면, 그 온전하지 못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이를 텐데 언젠지 모르게 네가 심판을 겪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시작하면서 맨 처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무슨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가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지혜로워지고 싶고 얼마나 능력 있는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능력, 진짜 지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갖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 육은 깨지고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지혜가 뭔지 안다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다면, 그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진리의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본받아 지킨다는 게 복사해서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상 복사해서 소유하고 있어라. 그 말씀 그대로를 복사해서 네 안에 꼭 붙들고 있어라.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어라.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할 때도 똑같은 말이에요. 인쇄해서 그 양식을,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어. 주의 깊게 순종, 잘 들어서, 아쿠오, 휘파쿠오, 잘 주의 깊게 들어서 그 마음의 말씀을 잘 갖고 있으면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올바로 잘 들어서 내 마음에 지키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은 듣는 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고 내 마음에 새겨 간직해서 절대로 도둑맞지 않는 것. 우리는 그 망각의 천재들이잖아요. 듣고 돌아서면 잊고, 듣고 돌아서면 잊고. 그렇기 때문에 새가 그 말씀을 주워가지 못하도록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소가 정결한 동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양식을 계속 꺼내서 새기고 되새김질하고, 이게 우리가 진짜 사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꺼내서 말해줄 수 있는 온전한 자,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알고 끝 애처럼 계속 먹으려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어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성한 자, 견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다니엘처럼 해석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고 나누어 주어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이 세상 썩어질 양식을 먹는 데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머리만 크고 몸은 요만한 가분수처럼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행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알아, 진리도 알아. 여전히 삶의 모습은 똑같아.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걸 복음의 자유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고야 말 거야, 이 약속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반드시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하는 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하나님이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하시는 잠언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내게 줘라.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 네 마음을 두어서, 말씀을 들어서, 자꾸 들어서. 여러분, 어떤 말이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지겹고 짜증나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알 수 없는 신비,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의 비밀, 이런 게 점점 듣게 깨닫게 돼서 알게 되어지고 그 우주의 신비, 안 보이지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과 그 경이로우심이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씩 더 많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읽을 때, 오늘 묵상할 때와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 오늘 저녁에, 내일 무슨 일을 겪고 나서 얼마 후에 들을 때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달라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읽고 알았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듣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겠다고 결심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으로 우리한테 아예 심어서 새겨져 버렸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먹고 또 되새겨서 지켜서 되새겨서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모든 것에서 다시 생각해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는 그 일들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꽁꽁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으로 범사가 잘 되게, 범사를 진리로 해석할 수 있고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정죄받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용서해서 풀어줄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절대 너희는 이 땅의 노예로 놔두지 않을 거야. 이 땅의 노예로 너희들이 끝까지 산다면 너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나는 너를 반드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보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용서치 못할, 어떤 것도 마음에 치유하지 못한 옛날의 상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불쑥불쑥 내 안에 튀어오르는 이런 슬픔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우울증, 그게 왜 생깁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내 말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또 나를 묵상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내 말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말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육의 말 중에, 내가 도모하고 있는 내 육의 행실 중에, 내가 배우고 있는 이 세상의 정보들, 지식들 중에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세상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를 흉내내고 있는 가짜 말, 다 짝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내 새끼들도 그거에 익숙해져서 1등 되게 공부시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식들이 그렇게 막 이 땅의 것을 잘 공부하고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진짜 나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이 안에 있을 때만 내 모습이 하나님과 연합된 온전한 진짜 사랑스러운 나로 인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고백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겨우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진리를 그렇게 홀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새끼야, 네 마음을 나에게 줘.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니? 우리가 하루 24시간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 말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말에 네 마음을 두어라.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내 말씀을 즐거워해라. 내 말을 즐거워해라.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천지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를 완전히 오픈해서 계시해서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에 마음을 둘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아직 내가 확증하고 갖고 있지 못하니까 자꾸 이 세상 걸 기웃거리는 거예요. 공허하거든요. 내가 여전히 모자라 보이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더 나은 내가 되게 하고 싶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내 비밀을 다 너에게 오픈해서 내 사랑을 너에게 다 넘겨줘서 너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내 새끼야. 내가 완전하고 내 언약이 네 안에 있고 내 사랑이 네 안에 있는데 네가 어떻게 부족할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상처받은 자가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부족한, 네가 뭐가 모자랄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너를 돌던지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루살이 같은 그들이 나에게 얘기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서로가 경쟁해서 더 나은 자가 돼서 나를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내보겠다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쉼 없이.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자기 몸을 깎아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눈물겨운 그런 수고로 살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너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율법을 행해서 너를 증명하고 내 마음에 들려고 하는 그 애쓰는 짐, 그거 내려놔. 넌 이미 너에게 나를 다 주어서 사랑했어. 근데 네가 내 사랑을 내가 쓴 편지를 통해서 확증하고 깨달아 알고 네 마음에 풍성히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 자꾸 짝퉁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야. 다른 걸로 너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마무시한 부자예요. 전능자예요. 근데 내 새끼가 나를 떠나서 자기가 자수성가 해보겠다고 죽도록 애를 써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한테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야. 부모한테. 나를 낳은 걸 후회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열심히 진짜 몸을 굴려가면서 피 터지게 고생을 하면서 재산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버리고 내 집에 와서 나랑 함께 살고 내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증명을 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며 이 땅에 헛헛한 썩어질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너무나도 가엾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줘.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 그래야 네가 진짜 즐거워질 수 있고 진짜 행복해질 수 있고 진짜 만족해질 수 있어. 안 그러면 또 육적인 네 모습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나은 자로 만들어야 될까? 저 사람보다 나은 자, 저 사람보다 성공한 자로 나를 증명하려고 또 잠 못 자고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인 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그게 순종이다. 그러니까 그 받은 진리, 복음을 잘 생각하고 되새기고 지켜, 마음에 킵해서 돌이켜, 회개, 메타노에오. 이게 메타와 노이에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는 함께, 연합, 구름과 함께 오이라 할 때 함께, 그 연합의 단어고요. 노이에오는 심사숙고하다, 마음을 사용해서 잘 이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일 때에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뭘 말하는지를 제대로 마음으로 깨달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는 죽었다 깨나도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서 말씀으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될 때,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들어질 때, 그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해서 생각해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내 말을 이해해라. 그 영으로 이해해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게 회개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계속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미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세상과 함께, 세상과 같은 자로 살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 영과 함께가 아니고 혼자는 돌이켜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마음. 그게 굳은 마음이요. 돌처럼 굳어서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육체도 깨진 거고 돌판도 깨진 거죠. 깨져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부정해 나가고 날마다 깨지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내 자신이 부정당하는 내가 깨지는 삶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오히려 즐거워하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이렇게 올인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전히 살만한 거예요, 내 육으로. 하나님이 아직도 안 깨고 계신다는 건 두려운 일인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육을 의지해 사는 내 자신을 깨트려 버려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이 없으면 진짜 기도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전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이렇게 살만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뒤로 미루는데도 살만하네요. 혹시 제가 버림받은 건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분투예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와 있는데 왜 싸우라고 합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으면 반드시 그 분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이상하네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는데 그거 없이도 제가 그냥 살만해. 그게 은근히 불안하고 아니라는 걸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 양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배고픔 때문에.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겠다. 내가 내 영을 너희 마음에 새겨버리겠다. 새 마음을 네 안에 주겠다. 내 육의 마음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심겨주는 걸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진 것을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으로 행하는 자가 되면 그게 바로 율례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일을 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나를 부정해가고 하나님만 의지할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렇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갖는 자, 내 길을 걷는 자, 내 말 안에서 걸어가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할 거야. 그게 없는 자,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그 말을 싫어해서 거절하는 자, 그들에게는 바로 도둑같이 내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도둑같이 그날이 올 수 없어.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또 못 끝냈네요. 4대 교회가 건너가기에 제일 오래 걸리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진 죽은 자,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도록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아닌지 4대 교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뭔가 날마다 열심을 다해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헛헛하게 하고 마치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들로 열심히 양식을 먹고 살고 있으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진짜 생수에는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4대 교회와 같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창세전에 주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다른 데에 내 눈 마음 뺏기지 않고 그 말씀에 더욱 내 마음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만드신 그 언약이 내게 어떻게 와 있는지 우리에게도 확인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지금까지 소유로 주신 모든 것이 일시에 아무 것이 없어지고 나만 남아도 나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 완전한 자로 만드셨으므로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와 있음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